일단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겠습니다. 전도서 8장입니다. 욥기, 시편, 잠언 다음에 나오는 전도서 8장, 전도서 8장 9절부터 17절 마지막까지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전도서 설교는 자주 하는 성경이 아닌데 오늘 이충만 교수님이 어제 종교개혁 기념 강좌에서 했던 주제와 연결되어서 전도서 8장을 가지고 설교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설교를 제가 다시 정리해서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9절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보고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마음에 두고 살핀즉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때가 있도다. 그런 후에 내가 본즉 악인들을 장사 지낸 바 되어 거룩한 곳을 떠나 그들이 그렇게 행한 성읍 안에서 잊어버린 바 되었으니 이것도 헛되도다.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또한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될 것이요 악인은 잘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 세상에서 행해지는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들도 있고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르노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에는 없음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에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알고자 하며 세상에서 행해지는 일을 보았는데 밤낮으로 자지 못하는 자도 있도다.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로다.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전도서의 저자는 지혜자로 알려져 있는데요. 지혜자는 부조리와 씨름을 하고 있습니다. 부조리는 이해가 안 된다라는 뜻이죠. 선과 악에 대한 고전적 지혜가 무의미해 보이는 이런 현실 문제에 직면한 지혜자입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누구나 악인은 벌을 받아야 되고 선한 자는 상을 받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권선징악이죠. 그러나 지혜자가 경험하는 것은 벌 받아야 할 악인이 상을 받고 상을 받아야 할 의인이 벌 받는 상황, 이거야말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조리한 현실인 거죠. 또한 이 부조리는 정치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본문에서 누구보다도 악을 행하는 자는 정당한 권리와 권력을 통해서 선을 권장하고 악을 억제하여서 나라를 바르게 다스려야 하는 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이 악하여서 사회의 부조리가 만연함을 지켜보는 지혜자 입장에서는 오늘의 그 부조리를 고민하는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있을까요? 지혜자의 고민을 적고 있는 오늘 본문을 상고하면서 지혜자가 가르쳐주는 믿음과 또 하나님 경외가 무엇인지를 오늘 배우고자 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자신의 행사 안에 두고 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강화하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그분의 뜻에 순종함을 즐거워하는 것을 배워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전도서 8장 9절에 보면요, 내가 이 모든 것을 보고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마음에 두고 살핀즉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때가 있도다 라고 하는데, 여기 보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자는 어떤 자일까요? 해롭게 하는, 악을 행하는 자, 악인을 말하는 거죠. 악인이 사람을 주장한다라고 하는데, 이 주장한다라는 말은 왕이 백성을 다스린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악인은 누구냐 하면 왕인 거예요. 악한 왕인 거죠. 전도서 8장 오늘 읽은 본문 그 앞쪽 1절에서 8절에 보면 이 악인이 왕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혜자는 왕 앞에서의 지혜를 가르쳤던 거죠. 이 왕이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악을 행하고 있습니다. 악한 통치자, 정치인인 거죠. 선하게 다스려야 할 왕이 백성을 주장하면서 해롭게 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이 악한 왕이 하나님께 맹세한 왕이라는 것이 지혜자를 더 괴롭게 만드는 지점입니다. 전도서 8장 오늘 읽은 본문의 앞쪽 2절에 보면요, 내가 권하노라 왕의 명령을 지키라 이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였음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악한 왕은 이방인의 아주 악독한 왕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그분의 백성을 다스리겠다라고 맹세한 하나님의 백성의 왕인 겁니다. 그런데 이 왕이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를 다 팽개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 뜻대로 따르도록 하나님의 백성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고 괴롭히는 부조리가 지혜자의 눈에 들어온 겁니다. 이스라엘 왕은 이렇게 다스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왕은 오직 하나님의 규례와 율법대로 백성을 다스려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롭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혜자는 지금 이스라엘의 왕의 부조리를 직시하고 있습니다. 왕이 악을 행하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왕이 악하면 사회도 악해집니다. 전도서 8장 9절에 보면 악인이 한 명이었지만 이어지는 9절에 보면 악인들이 등장합니다. 한 명의 악한 왕의 통치가 많은 악인을 양산하는 거죠. 그래서 다수의 악인을 통해서 드러나는 부조리를 전도서 8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후에 내가 본즉 악인들이 등장합니다. 장사 지낸 바 되어 거룩한 곳을 떠나 그들이 그렇게 행한 성읍 안에서 잊어버린 바 되었으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게 무슨 말인가 조금 애매합니다. 좀 설명을 드리면, 많은 악인이 악을 행하여 죽어 장사 지낸 바 됐다. 이 말은 악인들이 악을 행했는데 마땅한 벌도 받지 않고 그냥 평안하게 임종을 한 거예요. 심지어 이 악인들은 거룩한 곳, 곧 성전도 버젓이 들락날락 했던 것 같습니다. 성읍 안에서 잊어버린 바 되었다라고 했으니까요. 거룩한 곳을 떠나라는 표현이 그걸 또 더 잘 설명해 줍니다. 악을 행하면서도 성전을 들락날락 했으니 제사장 중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로 이들을 책망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죽고 나자 그들의 악행은 금방 잊혀지고 만다라는 부조리를 지적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행한 성읍 안에서 잊어버린 바 되었으니, 이거는 좋은 뜻이 아니라 정말 부조리하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거죠. 버젓이 악을 행하였고
악행 중에도 하나님의 성전을 들락날락하면서 성전을 더럽히니 악인들이 생전에 벌받지 않았다면 죽고 나서라도 재산의 손해를 입거나 명예를 훼손당하거나 하는 방식으로 벌을 받아야 되지만 이들의 악행은 그냥 잊혀져 버린 거예요. 악을 행하는 왕을 모방하여서 성읍들 곳곳에서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버리고 악을 모방하면서 성전을 더럽힌 많은 악인이 그냥 평안하게 자연사하고 있는 이런 부조리한 현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세상의 부조리는 여기서 끝나지 않죠. 왕과 성읍의 다수의 악인뿐 아니라 이제 온 백성이 악해집니다. 백성들은 왕과 다수의 악인이 악을 행하고 성전을 더럽혀도 살아서도 죽어서도 벌받지 않고 성전에서 책망을 듣는 대신 칭송을 받는 꼴을 직시하게 됩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악을 행하는데 마음이 이제 담대해지는 거죠. 이제 드러내놓고 죄를 짓는 겁니다. 전도서 8장 11절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사람들은 악을 행하는데 마음이 이제 담대해지는 겁니다. 직역을 하면 사람의 아들들의 마음이 악을 행하는 것으로 가득 차 있다. 이렇게 된 건데 의역을 해서 악을 행하는데 담대하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우리 번역도 좋은 것 같습니다. 악을 행하는 것에 대한 일말의 부끄러움도 없는 이런 참담한 현실을 지혜자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더욱이 악인들이 받는 장수의 복은 백성들의 마음을 더욱 완악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전도서 8장 12절 전반절을 보면요.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악인들이 오래 사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장수는요, 계명을 잘 지킨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복이거든요. 근데 이런 복을 악인들이 받고 있으니 부조리한 거라는 거죠. 백성들은 악을 행하는데 그러니까 담대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정말 부조리합니다. 이 모든 부조리 가운데 정말 최고봉은요 14절입니다.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세상에서 행해지는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들도 있고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의인들도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르노니 이것도 헛되도다. 아니 어떻게 이런 법이 있습니까? 악인들이 악을 행하고 죄를 지어도 벌받지 않고 호의호식하며 장수하는 것도 부조리지만 의인이 벌받고 악인이 상을 받는다. 이거 뭐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이거 뭐 참을 수 없을 지경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지혜자가 전해주는 부조리를 잘 파악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지혜자의 어떠한 태도를 예상하게 됩니까? 이 정도 되면 뭐 뒤집어 엎든지 뭐 어떻게 하여튼 뭐 분노를 표출하든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마도 우리는 지혜자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찬송하고 하나님의 참된 왕이신 하나님께 모든 악인을 공의롭게 심판하시고 모든 의인에게는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을 뭐 간청하는 기도를 하든지 뭐 이런 것을 예상할 수 있는데 오늘 본문의 지혜자의 태도는 우리의 예상과 다릅니다. 본문에서 지혜자는 이 모든 부조리를 눈앞에서 목도했지만 하나님께 공의와 정의를 베풀어 주실 것을 호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혜자는 먼저 자기 지혜의 미련함을 자백합니다. 아니 그 부조리를 바라보면서 왜 자기를 또 쳐다봐? 16절과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마음을 다하여 같이 읽읍시다. 내가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알고자 세상에 행해지는 일을 보았는데 밤낮으로 자지 못하는 자도 있도다.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라. 지혜자는 밤낮으로 잠을 잘 수 없을 만큼 세상에서 행해지는 일을 탐구해 봤습니다. 연구해 봤습니다. 고민해 봤습니다. 이 긴 심도 있는 탐구로 지혜자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다스리시는 나라에서 일어날 수 없고 또 일어나서도 안 되는 그 부조리를 예리하게 발견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탐구와 예리한 관찰력은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일을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는 미련한 지혜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고백하는데 이릅니다. 지혜자의 겸손은 이제 믿음으로 이어집니다.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알 수 없지만 이 모든 부조리도 하나님의 모든 행사임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이어집니다. 많은 것을 알고 있는데 모른다라고 하고 그 모른다라는 것은 믿음으로 이동이 되는 거예요. 17절에 보면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로다. 지혜자는 자신이 전도서 8장 9절에서부터 살펴보았던 부조리를 하나님의 모든 행사라는 이 한마디로 그냥 퉁쳐버립니다. 아니 부조리인데 그게 하나님의 행사라고?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부조리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 어떻게 악인들이 장수하고 의인들이 받아야 할 상을 갈취하고 악인이 생전에 칭송받고 평안히 죽은 것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할 수 있을지, 아니 어떻게 의인은 상을 받기는커녕 악인이 받아야 할 벌을 받는 것을 하나님의 행사,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할 수 있을지 우리는 자문하지 않을 수 없지만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은 지혜자가 알 수 없다라고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지혜자의 지혜는 이 모든 것을 헤아리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자기 자신에게로 회귀하는 거죠. 지혜자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지 못했지만 지혜자가 아는 든든한 구석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세상에서 행해지는 부조리도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버젓이 일어나는 부조리도 하나님의 모든 일이라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또 다른 믿음을 낳는데요. 모든 부조리도 하나님의 모든 행사 안에 있음을 믿기 때문에 지혜자는 악과 부조리가 편만해 있는 현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입니다. 12절에서 13절 보면요.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또한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거다.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 비록 악인들이 흥황하는 현실이 부조리하다 할지라도
지혜자는 이 부조리도 자신의 모든 행사 안에 두고 계신 하나님은 여전히 그를 경외하는 자들을 잘되게 하시고 악인들을 벌하셔서 그분의 뜻을 궁극적으로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 그 믿음을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 때문에 지혜자는 부조리를 바꾸는 혁명을 꿈꾸거나 소망하거나 부조리한 현실의 한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경외하여 주께서 주신 일상을 기뻐하고자 다짐을 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전도서 8장 15절의 의미입니다.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에는 없음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에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여기 이제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제 요 구절이 본래 설교 제목이었습니다. 되게 중요한 구절이라는 거죠.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부조리한 가운데 희락을 찬양한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날 동안 수고하면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은 아주 평범한 일상을 얘기하는 건데요. 그런데 지혜자가 말하는 이 평범한 일상은 정말 비범한 일상입니다. 일상인데 비범하니 두 개가 모순되는 단어처럼 보이는데요. 평범한 일상이 아니고 정말 특별한 일상이라고요. 우리 눈앞에 활개치는 악인의 악행을 보면서도, 그들이 상을 받고 흥왕하며 장수하는 것을 보면서도, 순전한 의인들이 악인들로 인해 벌받는 것을 보면서도, 이 모든 부조리마저도 하나님의 행사 안에 있음을 믿기 때문에, 이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지혜자 자신만큼은 악인들에게 동조하지 않고 꿋꿋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고자 하는 믿음이 만드는 일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주 특별한 일상이라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의 지혜자가 밤낮으로 고민한 부조리를 오늘 우리도 이 세상에서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거 제가 구구절절 다 나열하면 하루도 부족하고 일주일도 부족할 겁니다. 수십, 수백, 수천, 수만 가지 말할 수 있겠죠. 정말 우리의 현실은 참으로 부조리합니다.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십계명을 어기는 악인들은 마땅히 벌받아야 합니다.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부패한 사회는 반드시 개혁되어야 합니다.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위정자들의 불의는 고발되고 처벌받아야 됩니다.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정치는 정의로워야 합니다. 그러나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에도 하나님께서 이미 죽으신 것 같이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악인들은 흥왕하고 자신들의 악행을 은근히 자랑하니 우리가 사는 현실은 정말 부조리합니다. 이토록 부조리한 현실 가운데 우리는 오늘 본문의 지혜자의 믿음을 배울 수 있습니다. 지혜자는 하나님 앞에 맹세한 왕이 악하여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어기며 백성을 주장하고 해를 입힌 것도, 왕을 본받은 많은 악인이 버젓이 악을 행하며 성전을 더럽혔으나 평안이 묻힌 것도, 악에 대한 징벌이 더딘 것과 악인들이 장수하는 걸 보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이 악으로 가득 찬 것도, 무엇보다도 의인들이 받아야 할 상을 악인들이 갈취하고 악인들이 받아야 할 벌을 의인들이 받는 것도 정말 인정하기 싫지만 하나님의 모든 행사임을
겸손하게 믿어야 할 겁니다. 이 믿음이 왜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심판하지 않으시는지, 왜 하나님의 심판이 더딘지를 따져 묻고 싶은 원망의 마음을 이해하지만 그것 앞에 위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간청보다도 앞서 있는 것이 부조리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습니까? 악인들이 흥왕하고 사회가 타락하고 정치가 부패할 때도, 그리고 악인들이 의인들의 상을 빼앗으며 괴롭힐 때도, 혹은 우리의 몫을 갈취하며 우리를 괴롭힐 때도 이 모든 일도 하나님의 모든 행사임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참으로 귀합니다. 오늘 지혜자는 비록 우리의 지혜는 미련하여 밤낮을 고민하여도 이해되지 않지만 이 모든 것이 여전히 하나님의 행사임을 신뢰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배운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대한 지혜자의 가르침도 배울 수 있을 겁니다. 지혜자가 말하는 하나님의 경외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상에서 악인들에게 동참하지 않고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 기쁨으로 희락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종종 우리도 악인들의 자랑에 유혹되기도 하죠. 우리도 은근히 8계명과 10계명을 잊고 싶어 합니다. 그런 거 있었어? 나 몰라. 우리도 은근히 9계명을 어기지 않습니까? 막 말들을 옮깁니다. 여기저기 옮겨서 신나니까요. 우리도 손익분기점을 따지면서 금전적인 이윤을 위해서 촌각을 다툴 때에 6계명을 종종 잊어버립니다. 우리도 7계명에 대해서 타락한 본성을 가진 연약한 자들 아닙니까? 우리도 5계명보다 우리의 사욕을 앞세웁니다. 그러나 지혜자의 믿음을 배운다면 지혜자를 따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야 할 겁니다. 부조리마저도 하나님의 모든 행사 안에 있음을 믿기 때문에 부조리함 가운데서도 악인들의 흥왕과 의인들의 고난을 보면서도 우리는 악인들에게 동조하지 않고 악을 행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상에 만족하며 그분의 뜻에 순종하기를 기뻐해야 할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지혜자의 믿음을 배워서 부조리한 일상에서도 순종을 기뻐하며 살아가는 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어쩌면 괴로울 수도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시다.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부조리 중에 부조리를 견뎌내신 분 아닙니까? 전도서 8장 14절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세상에서 행해지는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들도 있고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다는 것이다. 본문이 말하는 부조리 중에 부조리 아닙니까? 이것이 예수님이 견디신 부조리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유일하신 의인 아닙니까? 그러기에 의인이신 예수님은 하나님께 상을 받으셔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악인들이 받아야 할 벌을 친히 다 받으셨습니다. 악인들이 십자가에서 죽어야 하나 우리가 받아야 하는 영원한 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유일한 의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셔야 하는 상을 악인들이 우리가 받았습니다.
이상은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구원, 그것입니다. 악인들을 벌하시는 것이 마땅하신 하나님께서 악인들이 받아야 할 형벌을 하나님의 아들에게 떠넘기시고 마땅히 형벌받아야 할 우리에게 구원의 상을 베풀어 주셨으니 이거야말로 가장 큰 부조리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의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부조리 중에 부조리 때문에 악인이었던 우리가 구원을 선물로 받았으니 부조리한 현실에서도 악인들에게 동조하지 않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를 기뻐하며 희락하며 이 희락으로 부조리까지도 하나님의 행사임을 신뢰하는 믿음을 세상에서 마음껏 자랑하며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의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가장 부조리한 일을 행하셨던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도 이 세상의 부조리한 것들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인내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것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그 다스림과 섭리를 믿음으로 품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시민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아버지에게 온전히 순종한 것처럼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저희들 되고 싶습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날마다 이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